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을 올리고 내린 분이 꽤나 많았어요. 감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이제 5일을 앞두고 있는 학예 수양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학예 수양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일을 능히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힘있게 살게 하시고 또 이번 주부터 있을 학예 1차 학예 수양에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오늘은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상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물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회가 아니고 명목적인 교회죠. 자, 그래서 2장, 3장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되어질 일과 또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미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patmos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그 몸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영혼이, 그래서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 자, 이것은 바로 지상의 교회가 아니고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천군 천사와 24장로 네 생물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1절, 4장 11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의 요한계시록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 하나님이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그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 4장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그 피조물은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게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그 내용이 되어 있느냐면요.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은 지음을 받았고 또 존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든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래서 for thy pleasur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했고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지음을 받는 그 피조물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지음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힘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그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헛된 것에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11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된다. 기쁨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은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라는 그 절들이 있었죠. 6절, 9절, 12절 함께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3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자,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성부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뒤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이 책을 펴고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책을 펴려면 7인을 떼야 되고, 근데 그 인을 뗄 자가 없고 그 책을 펴서 볼 사람이 없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때요? 크게 울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책입니다. 안팎으로 쓰여졌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인이 봉해졌다 그 말은 비밀입니다. 완전하게 비밀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을 펼 자가 아무도 없다. 자, 이 책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어요. 천사도, 사도 요한도, 24장로도, 네 생물도, 누구도 이 7인으로 봉해 있는 안팎으로 써져 있는 이 책을 인을 떼거나 펴서 볼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역사를 미리 다 기록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오래전의 일과 이전 일이 어떠한 것과 장래사와 후래사를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능력과 지위를 갖는 분 외에는 아무도 이 책을 볼 수도 없고 펼 수도 없는. 자, 그래서 인간은 진리의 성령이신 그 삼위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감동함이 없이는 감추어진 이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임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아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이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비밀순호 7인이 쳐져 있는 7인의 책, 물론 이제 7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7인만 있는 게 아니고 7 대접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어요. 자,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7년 환난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이제 4장 5장은 그 비밀을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있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위치에 있는 성자 하나님만이 그 인을
뗄 수도 있고 펼 수가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7년 환란 동안에 이 땅을 심판할 것에 대한 그 비밀이 쭉 담겨져 있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그걸 펴서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울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 그리고 19장 이후부터는 이제 천상의 그 교회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구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무슨 약속이죠? 여자의 후손, 이새의 싹, 다윗의 싹,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스리는 홀이 나올 거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300번 이상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구약의 복잡한 그 제사법이나 성막의 제도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은요,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왔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인류의 역사이고 이 성경은 바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서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66권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사도들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요, 약 7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를 배출한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 이 요한계시록 5장은요, 성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사야 53장,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이미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복음의 핵심,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 5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의 말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자, 우리의 죄와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계획이 담겨 있는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장에서는, 본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해도 그것은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3번이나 반복을 했다. 한 장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성경 요한계시록 5장을 읽을 때에 함께 읽었던 그 말씀 6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자, 어린 양이 나오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렇다고 말해요. 내가 또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7인을 봉해져 있는 그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 그 책을 들고 있는데 그 7인의 책을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양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을 했잖아요.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근데 그 7인을 뗄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양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다. 그분이 바로 7인을 뗄 것이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분을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딱 보니까 6절에 내가 보니 그랬죠.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딱 보고 알았어요. 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을 내보이셨죠. 그리고 옆구리를 내보이셨죠. 여드레 위에 도마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도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라. 도마가 넣어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느냐를 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천상에 가서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24장로와 천사들과 내 생물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딱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을 딱 보셔도 한 번 딱 보기만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천국 가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에 그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천국에 가면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는 것 같이.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냐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직접 알아보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천국 가면은 나를 위해서 천국 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이 알아보듯이 우리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 예수님만 딱 쳐다보면 아, 내가 왜 여기 왔지? 누구 때문에 왔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일찍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저 주님, 나의 주님,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9절도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일찍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르면은 뭘 보면 알아요? 비싼지 싼지 보면 알죠. 모르면은 그 물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는 가격을 보면 알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 물건에 대해서 속이는 수도 있지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비싼 가치, 가장 비싼 값, 창조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피로 샀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자,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이 돼서 한 장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자, 이렇게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소망도 없고 이 세상 몇십 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될 비참한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지옥의 악한 자 마귀의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우리에 대한 그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처음을 좀 보겠어요. 5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자, 그 위에 4절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왜 사도 요한이 울었을까요? 그냥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고
통곡을 하고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크게 울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크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안팎에 썼고 7인으로 봉해놓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을 인을 뗄 사람이 없어. 인을 뗄 사람이 없다.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분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크게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책 안에는 뭐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할, 물론 이 7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사도 요한은 모릅니다. 자, 그 책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겠죠. 이때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위배돼 가지고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붙잡혀왔던 이 사도 요한,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했겠죠. 내뿐만이 아니고 지금 교회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기록한 그 책이 볼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하니까 크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내 자신이 바로 만약에 사도 요한이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 이 시대에 온 인류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 근데 그 계획이 열어지지도 아니하고 읽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게 성취되지도 않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압니다. 자, 그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한 마리의 양보다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 양보다도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애쓰고 급급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에 어깨에 메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한다, 기뻐한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양팔 벌리고 못 박혀 죽었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양팔 벌리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안 이루어져요. 사도 요한이 생각했을 때는 7인을 한 그 안팎에 칠한 책이 하나님의 손에만 들려있고 열어볼 수도 없고 감추어진 그 비밀의 말씀이 열리지도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는가? 누구를 위해서 우는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 그런 마음이 크게 우는 사도 요한의 마음과 같은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아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자,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의 운명을 알게 되고 자기의 비참한 위치를 알게 되고 구원받기를 원할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믿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저 사람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 안 되겠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리라. 그때 모세는 어땠어요?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바울도 그랬죠. 믿음을 의지하냐고 행함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였어요. 나의 민족, 나의 동족 유대인이 멸망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옆에 있는 이웃, 자기 동족을 그만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못 받고 침뱉고 하는 그 아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주했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기도나 사도 바울이나 모세가 했던 기도나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은 아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다른 것은 포기해도 이것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차라리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께서 죽기에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이웃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때야 돼요? 기도해야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울었는가? 자,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말,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말. 자기 서름에 복받쳐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한을 풀어주세요. 한을 풀어주세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한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신세, 자기 처지에 대한 한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토해내는 그 한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을 상기시킨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홀은 뭐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다스리는 쥐봉, 지팡이에요. 그러면 사자는 뭐예요? 백수의 왕이죠. 자, 마태복음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사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백수의 왕, 짐승 중에서 최고가 사자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랬어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그럼 유다는 뭐예요? 사자 새끼예요. 아까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자 새끼가 있으면 사자 어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자 어미나 아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 중의 왕이요. 근원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로다. 이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을 보시겠어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입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면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근데 이것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스리는 자,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림자고 예언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한 싹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뿌리에서 와요. 그러면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가지와 싹은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자 새끼, 그 다음에 사자,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그리고 이새의 싹, 이새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싹이나 가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뿌리는요,
바로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신 신인 사람이잖아요. 모양은 사람이지만은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되죠. 완전한 사람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려면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갚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피 흘림이 없은저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있으므로 죄 사함이 있느니라.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흘려짐으로 온 인류의 죄값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갚아졌어요. 그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믿음은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해 놨어요. 그 용서해 놓으신 죄 사함을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구원 곧 죄사함. 동일하죠? 근데 그 구원, 죄사함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으면 내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이미 나를 용서해 놓으셨지만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길이 기다리세요. 그 죄 용서함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셔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참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5장 다시 봅니다. 5장 5절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바로 이 유다 지파에 오실 것이다. 자,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바로 이 일곱위를 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떼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위치에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천사도 안 됩니다. 네 생물도 안 됩니다. 24장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능력과 권세예요. 근데 여기에 7뿔이지요.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 절대 숫자, 생명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전능입니다. 그 다음에 7눈이 있는데 7눈을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입니다.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계신 분, 감찰하신 분,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 아시는 분, 성령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7뿔과 7영을 가지신 분이다. 자,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이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 임봉한 책을 뗄 수 있고 펼 수가 있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자,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보시겠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여기에 네 생물과 24장로입니다. 네 생물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생물은 그룹이나 스랍의 천사입니다. 천사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랬는데 만만이면 1억이죠. 천천이면 100만이죠. 그것은 꼭 그런 숫자라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 특별한 천사, 스랍이라는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미카엘이라는 천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천사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그룹의 천사이거나 아니면은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스랍의 천사, 그러나 이사야 6장에는 스랍의 천사와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왜? 날개가 6개요. 근데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라요. 위대한 천사이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발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 두 날개로는 날아요. 6날개가 있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인 특별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24장로는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천상에서의 보여주기를, 천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이거 뭐예요? 자, 천상에서의 그 교회의 모습인데요. 천상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엎드리지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24장로들이 자기의 금멸관을 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졌어요. 물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영광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도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엎드려요. 경배해요. 그리고 손에는 뭘 가졌어요?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고 또 한 손에는요, 한 손에는 검은고를 가졌고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이 검은고가 뭐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뭐겠어요? 검은고는 악기예요. 근데 그들이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죠.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찬양을 하죠.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은 또 노래합니다.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그렇게 하니까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자, 24장로와 네 생물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한다. 자, 이게 바로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지상의 교회에 있는 우리도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거저 주신 은혜를 찬미케 하기 위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것은
내 백성을 그들 지으신 것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말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고 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온통의 이 땅에서의 지상교회에서의 내 삶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돼야 되고, 천상에서의 교회에서의 모습도 천사들도 24장로인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도 그래 모든 만물도 엎드려서 경배하니까 아멘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요. 검은고를 가지고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런데 여기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예요. 자, 천국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것도 기도가 되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감사의 기도예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깨어 기도하라. 자, 그런데 천국에서도 기도하네요. 그러면 이 지상교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 한 손에 검은고를 들고 한 손에 향이 가득한 대접을 들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찬송이요. 그리고 기도요. 그 찬송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찬송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천상교회에서의 찬송을 할 때 무엇을 찬송했느냐? 어린 양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했을 때에 그를 믿고 구원받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요. 그게 찬양이요. 검은고를 손에 들었다. 그게 찬양이라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삶이냐, 그렇지 않는 삶이냐.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높이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가 됐건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그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5.16에 있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1차 학예수양회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상교회에서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천상에서의 그 교회가 하는 일 동일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고 그 찬양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이 향기로운 기도가 될까? 자, 향기로운 기도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향기로운 향입니다.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가 뭐예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아니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이사야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이에요. 시편 66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주께서 듣는 기도와 듣지 않는 기도예요. 자,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선하게 사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됐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죠. 근데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의인이 됐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죄악을 품으면은 듣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6시간 동안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에게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세요. 성취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언제예요?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내 생활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말이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7일째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공격 목표는 아이성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봤어요. 성도 조그만해요. 거기에 그 아이성의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정탐꾼이 말합니다. 그 성은 조그만하니까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으니까 한 3,000명 정도 보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어때요? 졌습니다. 쫓겨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서 망하게 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숨겨놓은 죄가 있다고 말이요.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대로의 제비를 뽑고 가족대로 제비를 뽑고 제비를 쭉 뽑았어요. 유다 지파의 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죠. 자, 여호수아 6장을 보시겠습니다. 아, 7장입니다. 7장. 5절에 보면은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겨와서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 도적이라는 죄하고 사기입니다.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은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자복하라.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숨기지 말라. 딱 자기가 제비 뽑혔잖아요. 자, 그때 21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간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자, 200세겔의 은덩어리, 50세겔의 금덩어리, 시날산 외투 한 벌, 자, 이 세 가지 물건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장막 땅을 파고 그 안에 숨겼어요. 사람들이 가봤습니다. 장막 속에서 그걸 찾아왔어요. 모아놨어요. 돌무더기 같이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 아간의 아내, 아간의 자녀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물건들, 도적질한 물건들, 아골골짜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 가족이 심판을 받습니다. 돌무더기가 됐죠. 다 불에 태웠어요. 그리고 더 돌로 쌓아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오늘까지 있었더라.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했다 그랬어요. 아골골짜기. 이 아골이라는 뜻이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괴롭고 고통. 이것은 바로 심판을 받은 아간의 가족들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경건하게, 구별되게 그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 겸손의 기도는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는 떼먹지 않고 꼭꼭 드렸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냅니다. 근데 세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요. 이런지 지었습니다라고 할 시간도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에 대한 찬송가,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양손에 들고요. 천상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잖아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근데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돼야 되고 겸손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보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까지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죠. 소돔성에 의인 50이 없어도 50이 있는데 나머지를 다 멸하실랍니까? 점점 내려가죠.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합니다.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약한 지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죠. 자,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느냐? 내 것이 아니죠. 왜 그랬느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먼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죠. 피로 값주고 샀는데 하나님 앞에 아직 드려지지 않았어요. 몰라요. 믿지를 않아요. 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 9장 6절 9절 12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이유가 뭐예요? 대신 죽은 거잖아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려면은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자, 8절 그 부분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어때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은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하니까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린다 그 말은 종이 하는 일이요. 섬기는 일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엎드렸느냐, 얼마나 낮은 자로 되었느냐, 얼마나 낮아졌느냐, 겸손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상의 교회에 갔을 때는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받을 대접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자, 구원받고 나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다 이기적인 생각이고 자기 잘날맛에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는 정말 낮아져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내가 점점점 성화되고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이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대접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대접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했던 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낮아진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예요. 높은 자리는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엎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까도 반복된 말씀이지만 손에 검은고와 향기가 가득한 금대접을 가집니다. 찬송과 기도지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네 번째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네 번째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10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거룩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에녹이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 제물을 점검을 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이 칼로 그 제물을 잡으면은 피를 전해받지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누가 죄를 짓고 양을 잡아와서 안수하고 잡았습니다. 보세요. 피 흘렸습니다. 이 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제사장에게 응답해 줍니다. 됐다. 중보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의 그 제사장과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니까요. 구약은 동물을 잡았는데 우리는 뭘 잡아드리죠? 잡아드려야 할 거 있잖아요. 그게 내 몸이요. 그래서 여기 2장 9절 거룩한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요한계시록 방금 읽었던 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동일하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는데, 제사장 왕, 그 다음에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근데 무엇으로 드려졌냐?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드려졌다.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서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내 마음이 지옥이면 안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원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마음의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이 지상교회에서 너희 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도 천국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이 교회가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제일 뒤에 희락이라 돼 있잖아요. 그 희락이 뭐예요? joy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 마음의 평안함,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는 배겨가고 의롭고 선한 것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솔직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교회에서도 내 일상생활이 내 삶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사장 이야기 했잖아요. 나라와 제사장과 왕이라 했는데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나라요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제사를 지내는 건데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만약에 동물 제사를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재건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구약의 동물 제사가 아니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그 성전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제사장이라고. 어떤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는 내 몸으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몸이요. 주님, 주께 드릴 게 내 몸밖에 없나이다. 자, 그런데 몸밖에 없다고 그랬지만은 내 몸을 통해서 나온 부산물 꽤나 많습니다.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나를 통해서 벌어들인 물질도 있고요.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내 몸에서 나오는 거, 내 몸을 통한 부산물을 하나님 앞에, 내 몸 자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전도를 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온전하게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또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 몸을 드리게 되지요. 이것이 주님 올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의 제사장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과 왕이요. 왕은 뭐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지상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지상에 있는 그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애언의 말씀인가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모두 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방인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는 학예 수양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입니다.